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를 먼저 나누기 원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앉아 한 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갈 수 있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시는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마음의 결단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100명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글을 적어 모아놓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특별하게 다가왔던 이유는 그들의 신체의 한 부위였던 그 손에 집중하여서 글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의 제목 또한 이렇습니다. 당신의 손은 무엇을 꿈꾸는가? 프롤로그에는 작가가 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글이 적혀 있는데요. 손은 한 사람의 역사요, 세상과 소통하는 아날로그적 열쇠다. 이렇듯 손은 한 인물의 생을 담고 흐르는 강물과 같다. 우리는 오늘도 나의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각자의 일터에서의 삶을 마친 이후에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우리는 또한 손을 사용하며 살아가죠. 그러기에 우리의 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담고 있으며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순간을 많이 마주합니다. 어린 시절에 돌잔치를 하면 아이의 손에 무엇이 가장 먼저 쥐어지는가를 바라보며 그 아이의 삶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축복하길 원하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또한 우리의 손은 매 순간 새로움을 마주하고 그 마주함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이들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손이라고 말하면서 그 손에 무엇을 쥐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이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무엇을 쥐려고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한 아이의 삶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터뷰 책에 등장하는 100명의 인물들은 각기 다른 것들을 손에 쥐며 살아갑니다. 나무에 혼을 불어넣는 목수의 손으로부터 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집회 감정사의 손, 또 모시옷을 만드는 무형문화재의 손,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손에 쥐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손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데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손에 가장 많이 올려놓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손은 단지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은 단지 물건을 쥐는 기능적인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고 붙잡고 관계를 맺는 통로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그 손을 붙잡지 못해서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만큼 손은 관계를 만들고 관계를 지키고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도 함께 던져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고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손에 쥐려고 하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어떠한 사람인지,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지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붙잡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결정되며 우리가 누구의 손을 붙잡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손에 쥐어진 것들과 찾아온 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손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의 손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현실과 그를 도우려는 손들 또한 그를 막으려는 손들이 뒤엉켜 있는 상황 가운데 존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느헤미야는 단순히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만 고민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는 누구의 손을 의지할 것인가를 분명히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먼저 의지했던 그 느헤미야의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손에 무엇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손에는 왕이 마시는 술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포도주를 맡은 술 관원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왕의 음료를 맡았다는 것은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던 인물임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이 느헤미야의 직책은 단순히 음료를 배달하는 하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누구보다 왕의 음식과 음료를 먼저 맛보는 사람이었고, 이를 통해서 왕을 향한 독살의 위협에 가장 최전선에서 왕을 보호하는 역할이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보다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만이 담당할 수 있는 직책이었던 것이죠. 왕의 신뢰를 바탕으로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또한 미칠 수 있는 직책이었는데요. 가장 곁에서 왕의 모든 결정과 소식을 같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조언자의 역할을 감당했다고도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포로기 이후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물로 등장하고 민족의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했던 세대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사실 예루살렘은 자신의 조상들의 역사 속 고향일 뿐 지금 자신의 삶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는 곳입니다. 이제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으로서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해야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맡은 업무는 왕의 앞에 서는 일이었기 때문에 일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또한 왕 앞에서의 표정과 행실 또한 정돈되어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는 포로이자 이민자였던 자신의 신분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러 왕의 측근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가 맡았던 이 술관원이라는 업무는 페르시아에서의 느헤미야의 정체성과 삶을 규정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자 어쩌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늘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있었고 맡겨진 그 관원에 적합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손에 붙들린 그 관원 속의 삶에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 근심을 드러냅니다. 이 근심을 드러냈다는 왕의 말에 느헤미야가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얼굴에 드러난 수심은요,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동일한 어근으로 표현되고요. 이 마음의 근심은 나쁜 마음을 뜻하면서 사악한 음모로도 번역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을 음해하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근심의 이유를 왕 앞에 털어놓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읍이 불타서 사라진 것을 슬퍼하고 있었던 그의 말에 왕은 그의 근심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2장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아멘. 그제서야 느헤미야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소원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은 페르시아에 살아가면서 페르시아의 백성으로 태어나 길러졌지만 여전히 자신의 뿌리인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성을 잊지 않은 사람으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페르시아에 살아가며 페르시아의 왕의 곁에 살아가며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그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을 잊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이미 1장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희미해진 현실 속에서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소망과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며 자신의 삶의 터전인 술 맡은 관원이라는 손에 잡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실 그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회복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다시 돌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낯선 이방의 땅 위에서도 이방의 왕의 신하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자신이 유일하시며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슬픔과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애통함과 슬픔을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에는 시작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는 구체적인 연대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깊은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갔던 시간대 또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기슬르월을 원력으로 바꿔보면 11월과 12월 사이로 봅니다. 니산월은 3월과 4월 정도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길면 이미 6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여전히 느헤미야는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손에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손이 오랫도록 붙잡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랜 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왕 앞에서 안색이 변했던 것을 보여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느헤미야의 손을 향해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왕이 느헤미야의 대답에 그의 소원을 묻게 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을 다시 건축하는 일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성을 세우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주변 총독들의 반대로 인해서 좌초된 것을 우리가 이미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이스라엘의 종교를 상징하는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도 큰 방해가 있었는데요. 이 성 건축은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은 군사시설을 포함하는 정치적인 의미가 내포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큰 제국이 세워지면 그 통치에 반감을 품는 이들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폭력과 공포로 억지로 편입되었던 민족들도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크고 작은 반란을 진압하는 일을 제국을 유지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내건 부탁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숨이 걸린 그 정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느헤미야 2장 4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세상을 다스리고 만국을 통치하는 그 세상의 왕 아닥사스다 앞에서 느헤미야는 그보다 크시고 위대한 왕 앞에 엎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신의 소원을 담대하게 말할 용기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의 앞길에 어떠한 결과가 달려있건 기도함으로 나아갔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큰 두려움으로 나아갔지만 돌아서서 도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와 결단 앞에 아닥사스다 왕은 강 서쪽의 총독들을 향한 조서와 또 삼림 감독을 향한 조서를 통하여서 완전한 보호와 성벽 건축을 위한 자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17년에 발간된 동화책 한 권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정식으로 번역되어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In Your Hand.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책은요, 갓 태어난 아들 오마리의 엄마가 자녀를 위한 기도문의 형식으로 쓰여진 동화책입니다. 책의 시작은 이 아이에게 오마리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품 안에 안고 미소를 지으면서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엄마의 고백으로 동화책이 시작됩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유치원도 함께 가줄 수 있고, 다쳐서 생긴 상처에 입도 맞춰줄 수 있고, 눈물 흘리는 너의 눈을 닦아줄 수도 있고, 밤에 잠도 재워줄 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지혜를 너에게 부어줄 수 있는 엄마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손으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던 엄마의 고백이 어느 순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너의 손을 붙잡을 수 없고, 나의 날개 아래 너를 언제나 둘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너를 나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너를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를, 너의 안전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너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나는 하나님께 매일 기도할 거야. 나의 아들을 그의 손으로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I add my prayers to the cross.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해석하면 나도 그 기도의 합창을 나의 기도에 더한단다.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그리고 너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 동화책은요, 흑인으로 살아왔던 엄마가 자신의 자녀 앞에서 자신의 자녀가 겪게 될 수많은 현실들 앞에 자신의 손으로는 다 막아줄 수 없는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글이었던 것이죠. 엄마의 손이 아무리 따뜻하고 강해 보여도 세상의 폭력과 차별과 죄의 어둠 앞에서는 결국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이 동화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너를 품고 있지만 결국 너를 진짜로 붙들어 줄 수 있는 손은 하나님의 손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머니의 가슴 절절한 고백은 느헤미야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손은요, 왕의 신임과 안정된 자리와 영향력과 능력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지켜줄 힘이 아니란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 강력했던 페르시아 제국도 왕의 강한 신임을 받아 어려운 소원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 환경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자신을 붙들지 않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허사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보고 준비하고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가장 먼저 앞에 서서 고백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7절 그리고 1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고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손에 무엇을 쥐고 무엇을 품으며 누구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들의 앞에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한 문장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쥐고 나아가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화려하고 나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보이며 나를 이끌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모든 것을 쥔 내 손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며 경제가 흔들리고 감정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흔들리는 손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흔들리는 손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 위에 놓일 때 우리는 그 모든 흔들림 속에서도 여전히 더 큰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황폐하여 모든 것이 사라진 곳에서 하나님의 성이 세워질 꿈을 품고 나아갔던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처럼 말인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졌지만 느헤미야의 손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붙잡았을 때
그 무너진 성벽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쥐기 위하여 지금도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 인생에서 누구를 붙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무너진 자리와 우리의 무너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손이 그저 수많은 일을 해결하고 이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손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붙들린 손으로 그 손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수원부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